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나는 유대인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고 그가 그 앞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하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을 하여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초대교회와 또 우리 사도 바울의 전도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다운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1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 아테네의 유대인 회당과 아고라 그리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바울이 그 먼 아테네까지 찾아가서 애써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큰 무리의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전도를 실패로 단정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봐서 알 수 있냐? 만약에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의 전도를 실패라고 생각했다면 심신이 지친 바울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자기가 왔던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되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주님께서 유럽 대륙의 아테네에 사는 그 몇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이 생각할 때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시아 대륙에서 살던 나를 이 아테네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하는 이 고귀한 사명을 나한테 맡겨주셨다는 게 이거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드리는 거죠. 날 쓰시옵소서. 날 쓰시옵소서. 아까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쓰시옵소서. 바울이 찾아간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인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때 왜 고린도를 찾아가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받아들였는지를 성경에 보면 단서가 나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네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소수의 사람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죠. 누구냐면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의외의 기사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아테네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첫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보니까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살고 있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인 스데바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아가야의 첫 열매. 즉 스데바나가 아가야 지역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바울이 아가야 땅에 첫 발을 내딛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은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살펴본 아테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테네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아테네의 그 디오누시오도 아니고 다마리도 아니라 누구예요? 고린도의 스데바나예요. 스데바나. 우리는 이 고린도에서 살던 스데바나가 무슨 일 때문에 아테네에 왔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테네를 방문 중이었던 고린도의 스데바나가 아테네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가장 먼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데바나로부터 고린도라는 도시의 타락상을 전해들은 바울이 그 스데바나와의 만남을 뭐로 알아들은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고린도로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아테네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아가야 지역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스데바나의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의 아테네까지 찾아와서 자기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돼요. 왜? 이 고린도에서 아테네까지는 3일 길이에요. 걸어서. 이 고린도의 스데바나가 3일 길을 걸어서 아테네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아가야 지역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의 그 스데바나 덕분에 바울은 어디를 알게 됐어요? 고린도를 알게 됐어요. 아, 주님이 나를 고린도로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써보낸 고린도 전후서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런 이유로 거대한 타락의 도시인 고린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홀로 고린도를 찾아온 이 바울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리고 이어서 그 아굴라라는 사람의 아내인 브리스길라를 소개합니다. 계속 봅니다. 시작.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자, 여기 나오는 브리스길라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브리스가예요. 이 브리스가의 애칭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이 아굴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조상 대대로 어디에요? 이방 땅에서 외국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이 디아스포라가 무슨 뜻이냐면 흩어짐이란 뜻이에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에요. 이를테면 이방 땅에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왜?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게다가 이 아굴라라는 사람의 직업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천막 제조업자. 그런데 이 아굴라가 대대로 로마에서 천막 제조업자로 살았는데
이 아굴라가 어느 날 그 기반을 닦아놓은 로마에서 떠나야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있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당시 로마에는 약 2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2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선동자가 나타났어요. 크레스투스라는. 이 선동자의 영향으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폭동이 로마 정부에 대한 폭동이 아니에요. 무슨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물러가라 촛불혁명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크레스투스가 선동한 폭동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 간에 그가 뭐라 그럴까? 종교적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폭동이에요. 그런데 이 폭동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로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추방령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당합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오랫도록 이방에서 살았지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로마 시민권이 없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쫓겨나지 않았죠. 쫓겨났다는 것은 로마 시민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유럽의 고린도로 이주해서 거기서 천막 제조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아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입장에서는 속상했을 거예요. 왜? 그동안 잡아놓은 단골도 다 없어졌죠. 왜? 로마에서 있었으니까. 게다가 기반도 다 없죠. 생으로 시작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때 고린도에 찾아온 바울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부자든 가난하든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애들한테 기술을 하나씩 가르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벌어먹고 살도록 기술을 하나씩 가르치는데 바울이 태어난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인데 이곳은 천막 만드는 재료인 피륨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는 유대인들이요 주로 자식들에게 뭘 가르치냐?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요. 천막 만드는 기술. 그래가지고 바울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뭘 배웠느냐? 천막 제조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여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일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를 갖다가 미완료형으로 에르가조마이 미완료형으로 기록된데 이건 뭐냐면 바울이 쉬지 않고 일했다는 거예요. 계속 일했다는 거예요. 천막 만드는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주중에는 아굴라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숙식을 해결한 다음에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의하면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문 기간이 1년 6개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그리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그 유명한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로마서를 갖다가 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뭐냐 하면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나는 것이 극히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창원 목사 만나는 게 기분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만나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저한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중간에 목회를 집어치우려고도 했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교회에서 연애도 안 했는데 연애한 전도사들하고 같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놈의 거 안 하면 되지 그러면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랬는데 막상 안 하려고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왜? 전 많이 봤거든요. 신학교 나와가지고 딴짓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의도 터져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큰 소리는 쳤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그만두려고 청계산 기도원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그래서 금식 20일 만에 내려왔어요. 여러분 금식 20일하면 몸무게 몇 킬로 빠지는지 아세요? 저 그때 17kg 빠졌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나중에 막 이가 숭숭 빠지잖아요. 좀 걱정되는 게 그때 금식해서 그런 거 아닌가. 막 머리카락 빠지고 입 빠지면 괜히 그때 그게 찝찝하게 걸려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이력서 들고 딴 데는 가면은 평화교회에서 연애하다가 쫓겨난 전도사라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우리 예성교단에서 제일 힘든 교회가 어디냐 물어봐가지고 제 발로 찾아갔어요. 왜? 너는 고생 좀 해야 돼 저한테. 왜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간 게 저 용산에 있는 서북교회였거든요. 근데 들어갈 땐 맘대로 들어갔는데 나가려고 그러니까 안 내보내줘요. 목사님 저 나갈래요? 안 돼. 그러니까 굉장한 선배인데 내 맘대로 나왔다가는 어떻게 해요? 그분 성격에 아주 두고 저를 괴롭힐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갈 땐 맘대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맘대로 못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 이기호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암 판정, 간암 판정 받고 목회를 이제 인생을 정리하시려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안 내보내주셔요. 그랬더니 내가 알아서 전화할게.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내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왔죠. 또 평화교회에서 있다가 또 여러가지 일들도 경험했죠. 그러다가 제가 새소망교회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더라. 뭐 때문에? 새소망교회 몇 명 되지 않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게 하고 하나님 똑바로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저한테 숙제를 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헛짓거리 하면 안 돼요. 괜히 신천지 따라가서 뭐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해도 안 되고, 예? 귀찮다고 예배 안 드려도 안 되고, 그죠? 자기 맘대로 기도 두드리던 거 그만 멈춰도 안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도 참 우여곡절 많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창호 목사랑 만나게 하셨잖아요. 아굴라랑 브리스길라 그 부부를 바울과 만나게 했듯이,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십니다. 저는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또 어떤 사람 만나게 해주실까 좀 기대가 돼요. 저는 참 어이없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 우리 프린터 고치러 온 그 기사분이 제 메모부대 4년 후배예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죠. 나는 우리 집에 현역 제대로 간 사람이 내가 처음이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고 놀래요. 근데 나는 부대 훈련소 끝나고 자대 배치 받고 나서 나는 육군본부에서 전화 받은 사람이라고. 그때 깜짝 놀래요. 어떻게 받았니? 나랑 같이
같이 일하던 전도사님 아버지가 육군본부에 있어서 전화 받았다. 깜짝 놀래요. 그때 더 놀라운 거 얘기해 줄까? 그랬더니 뭔데요? 나는 사단장님이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에요. 깜짝 놀래요. 왜요? 사단장님이 나랑 같은 한산이시거든. 깜짝 놀래요. 아니 근데 사단장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대요? 무슨 모임을 갔는데 그 육군본부에 있는 그 전도사님 아버지가 사단장님 보고, 그 사람이 후배래요. 사단장님. 야, 너 한산이시지? 예. 내가 아는 애가 그 부대 갔다고. 제가 가서 전화해볼게요. 제가 사단장 전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제가 말 끝에 얘기했어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어떤 사람을 또 만나게 해주실지 나는 기대가 된다.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요, 내가 모으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욕심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거 주셔요. 자, 로마에 정착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하루아침에 로마에서 추방당할 때는 하나님이 원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동안 내 사업 기반은 어떻게 하고 원망이 됐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또 다른 곳에 이 고린도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누구를 또 만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잖아요. 아까 유아실에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얘기하다가 깜짝 놀란 게, 여러분들이 각자 잘하는 일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남자 집사님만 잠깐 얘기했는데, 정명훈 집사님 잘하시는 거 다르고, 남명호 집사님 특기가 다르고, 김재원 집사님 특기가 다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하셨을까요?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통로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죠? 직장은 그냥 세상이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의 그 직장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내 자식은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못하죠? 아니요. 내 자식에게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내 자식의 아버지로, 내 자식의 어머니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잘 감당해야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겼어요. 근데 내가 맡은 작은 일을 하찮게 여겨서 이까짓 거 뭐 그러면서 던져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맡기질 않아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냐?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는 사명을 맡겼는데, 내가 너에게 중보기도 하라는 사명을 맡겼는데, 너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오전에 말씀드릴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너의 보물이 뭐냐? 여러분의 보물이 뭔지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릴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많이 물어본 질문이에요. 창원아, 너의 보물은 뭐니? 너의 마음에, 너의 생각에 대부분이 어디가 있니? 제 자신에게 물어본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하나 같이 부르고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이에요. 제가 반주기로 부를게요. 384장. 너의 갈 길 가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새소망교회 교인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이 만남과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많이 악합니다. 어둡습니다. 남들도 다 악하니까 나도 악하겠다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지 말게 하시고 이때에는 정말 믿음다운 믿음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필요로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직장으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